오늘 성경 내용은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 상에서 7마디 하셨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가상 7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특히 오늘 34절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면서 소리치는 많은 무리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뭘 알아요? 아시는 분만 아멘.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말하고 모르면서 행동하고 모르면서 심지어 남을 욕하기도 하고 모르면서 그냥 막 달려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같이 욕하고 행동하고 모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사는 모습들을 보면 똑같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행동하고 또 알지도 못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판단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뭘까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다르게 우리가 직역을 한다면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잘하잖아요. 미운 7살, 요즘 미운 3살이라면서요. 근데 미운 7살 되어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좀 커지니까 부모가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엄마, 됐다니까? 내가 다 안다니까? 내가 할 수 있다니까? 엄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 요놈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7살짜리가 알면 뭘 다 알겠어요? 뭘 아는 게 있으며 뭘 책임질 수가 있으며 무엇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 나 다 알아요. 할 수 있다니까요. 부모가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참 우습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능력이 뭔지를 정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 뭘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해봐라. 여러분, 만약에요 무리들의 이 말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능력이란 게 실제로는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이 아닌 것이고 가치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뭘 아는 겁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안다라고 이와 같이 소리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를 못하고 세상 사람들 판단에 너무 예민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능력이라고 하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게 능력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막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것이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거기에 맞춰가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시는 것이 진짜고, 하나님께서 옳다 그러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마귀가 교회에 요구를 합니다. 세상이 교회에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교회다운 게 뭐야?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교회다운 거야. 마귀가 여러분 교회에게, 세상이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 예수님에게도 요구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한번 만들어봐.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경배해봐.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다운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면 다 시험입니다. 이런 것들 따라가는 것은 사실 능력이 아닙니다. 무능력한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 보게 될 때 있습니다. 너무 존경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존경을 받아요. 너무 아름답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게 퍼펙트하게 완전한 그 자체로 살아가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아름답지만 그분들 사는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막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위험해 보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왜?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나요? 그건 오직 하나입니다. 가짜입니다.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에 2주 전에 큰 사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말 그 교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집사 부부입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주의종 최고로 잘 섬기고 새벽 예배 꼬박꼬박 나오고 교회가 하는 일에 앞장서서 헌금하고 진짜 신실해 보였습니다. 저렇게 퍼펙트하게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하다가 이 부부가 자기들이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에 한다고 거기에 투자를 하라, 돈을 빌려달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속아가지고 광고도 해줬습니다. 다 사기였습니다. 밝혀진 것만 300억이 넘습니다. 안 밝혀진 것까지 따진다면 한 500 가까이 될 겁니다. 이 교회가 초토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죄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새벽 예배도 늘 지금 은혜를 받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복받는 사람이 누구라겠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 그게 제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들도 자녀들 키우지만 자녀들이 불쌍해 보일 때 부모는 참지를 못합니다. 내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내 자녀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만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 기억에 난 참 이분을 좋아했거든요. 정말 좋아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이름 대면 다 아시는 분입니다. 행복 전도사라고 늘 TV에 나와서 강의도 하시고 패널로 참석해서 좋은 이야기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의 비결 책을 26권을 썼습니다. 전국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행복 세미나를 하셨던 분입니다. 항상 밝게 웃으라고. 그분 때문에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부부가 함께 자살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부부도 있었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당신만을 사랑해. 그래서 이 부부를 보고 다 그랬습니다. 슈만과 클라라 같은 부부다. 슈만과 클라라 같다. 우리 지휘자님 벌써 음악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그렇게 모든 사람 금슬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칭찬하고 저 부부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랬는데 우리는 쇼윈도 부부였습니다. 선언하고 이혼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희생적이고 항상 앞장서서 구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의 모습들이 다 병적입니다. 공로만 앞세우고 가는 사람입니다. 항상 나는 구제 잘하는 사람, 이렇게 늘 아름다운 일하는 사람, 이런 모습으로만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원했던, 인정받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친한 친구가 자기보다 더 많이 구제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니까 열받아지고 그 사람 욕하다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공로주의거든요. 병적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처럼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냥 간결해. 무슨 거기에 덕지 여러분 살 붙일 필요도 없고요, 화려함도 필요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형은 굉장히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말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분들 주의 종들이 또 설교할 때도 그렇고 어떤 분들이 십자가의 고통을 자세히 묘사하지요. 머리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깊숙이 박혔습니다. 피가 낭자히 흘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막 그러면서 아주 십자가의 고통을 묘사를 잘하고 자신도 막 울먹울먹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막 울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절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너무 무덤덤한 것 같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사명의 자리에 서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이 엄청난 고통을 우리들 때문에 이기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려고 여러분 이겨내셨다,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간단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명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이거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습니까? 작은 고통 이겨내고 승리하면 또 그것을 간증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나 잠깐 어려움 만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만 드러나고 강조함이 되어지면 더 이상 다른 모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접근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이 선한 목자를 예수님이 계속 설명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에서. 근데 18절,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것은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야. 그러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저는요, 이 말씀 때문에 가슴이 막 먹먹해지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버릴 권세도 있으시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셔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버릴 권세를 가감하게 사용하십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에 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버릴 권세가 능력이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능력은 하나님 바라보는 게 능력이고 내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것이 능력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이미지에 부합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시험이 되고 타락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든지 여러분 교회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은 교회 보고 교회의 이미지 나쁘게 만들지 말라고 또 이야기해 줍니다. 오히려 저들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이미지 나쁘게 만들지 말어. 우리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세상이 여러분 언제 교회의 이미지를 칭찬해 준 적이 있습니까? 항상 교회를 여러분 공격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세상은 절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지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도 보면 세상의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예수님은 이미지를 얼마나 망쳐놓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이미지를 망쳐놓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해골이라는 곳. 지명이 여러분 해골이라는 곳.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분위기가 듭니까? 생각이 납니까? 좋은 이미지예요? 절대 좋은 이미지 아닙니다. 나쁜 이미지, 어둠의 분위기.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해골이라는 것, 이분이 말로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우리 예수님이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달리시는 그 십자가가 있는 것, 해골이라는 것.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행악자 강도 사이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세우는데 두 행악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러면 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느껴지십니까? 더한 행악자, 더 큰 강도의 모습으로 이미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33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게 뭡니까?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그들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나쁜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맞아. 세상이
예수님을, 교회를 이렇게 이미지화, 나쁜 이미지화 시켜놓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동조합니다. 맞아. 이런 이미지면 교회가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어? 교회가 이런 나쁜 이미지 가지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지로 전도합니까? 교회가 마케팅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마귀가 만들어낸 나쁜 이미지 속에서도 성경 보십시오. 뭐가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의 재래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께 걱정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도인데 스타일이 구겨가지고 하나님 일을 못하겠습니다. 내 이미지 좀 하나님 좀 좋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데 스타일이 이게 뭡니까?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여러분 성경은 말을 하지 않지만 간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간질병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일 하다가 퍽 쓰러져 가지고 갑자기 부들부들 떨고 눈 돌아가고 침 흘리고, 이 간질병 때문에 내가 스타일 구겨서 내 이미지, 이 나쁜 이미지 도저히 하나님 일 감당 못하겠으니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내가 그러니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아, 하나님이 이런 스타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미지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육체의 가시 없애는 싸움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스타일, 이미지에만 관심 갖고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은 모른다. 이미지가 능력이 아니야.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능력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타나는 능력이 뭘까요? 바로 구원의 힘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있으니까 나타나는 게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강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아니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처음에는 이 두 강도들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니까 다 같이 욕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보면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다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두 강도들도, 강도들은 여러분 다 같이 좌편 우편 가릴 필요도 없이 처음에는 똑같이 둘 다 예수님을 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모습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또 기도로 이겨내시는 모습들을 듣다가 한 사람은 끝까지 조롱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에서 우편 강도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지옥 문 앞에 가 있는 사람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이 진짜 능력이 되어짐을 올해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우편 강도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능력의 비결이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반드시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비결은요,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편강도 뭐라 했다고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억하셔야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여,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머무는 비결이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이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예수여, 예수여,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편 강도의 특징이 뭘까요? 그가 어떤 모습이었길래 구원의 능력이 임했을까요?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진실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구원이 없을까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세상 사람들은 맨날 선악과만 따지고 삽니다. 이것이 옳으니 이것이 그러니 선악 선악,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것이 옳아 틀려 맞아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판단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과 거짓입니다. 진실은 힘이 없어도 진실할 수 있고, 진실은 약해도 진실할 수 있습니다. 죄인도 진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사람의 진실은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사람의 진실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의 진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편의 강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계속 잡힌 강도가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니까 이 우편 강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당연한 것이야. 근데 이분은 죄 없이 지금 달려 계신 거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이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기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편 강도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사실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고백해. 뭐가 구원인지, 뭐가 능력인지, 뭐가 소망인지 잘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이런 상황의 모습이 찾아온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니까요, 그냥 사람들 따라서 하는 겁니다. 모르면서 안다라고 끝까지 같이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끝장났다, 기독교의 소망이 끝났다, 이리 할 겁니다. 근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 이게 끝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이것이 끝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모든 사람의 구원의 시작점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멀리서만 바라보면 내가 크게 보여서 내가 교만하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면 내 죄가 보여지고 내가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땅 가면 안 됩니다. 이미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박살내십시오. 이미지는 여러분 영어로 인상이죠, 인상. 근데 다른 말로 또 형상입니다. 우상입니다. 구체적으로 형상화 시키는 겁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박살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갈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는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모든 문제가 해결 받는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악한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능력입니다. 이 한 주간도 끝까지 사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나